성탄의 계절도 아닌데 왜 이런 본문을 목사님이 꺼냈었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이 말씀 속에 요새 우리가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귀감이 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인물을 말할 때에 요셉을 특별히 말할 때에는 늘 마리아보다는 후순위로 말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예수님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이 아버지에게서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지닌 성품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지니고 살아야 될 의롭고 그야말로 참으로 복된 진실한 사람의 그 표상이 이 요셉에게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감 삼아 본받아야 될 소중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째, 요셉은 좀 제일 부러운 모습인데요. 요셉은 마음이 넓고 온유한 인격자였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 그렇게 솜처럼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불편한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풍부한 이기주의자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쩌다가 들을 때가 있는데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고 사랑과 진실을 따르며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본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여미고 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각색한 얘기니까는 잘 귀담아 들으세요. 목수일을 하는 요셉이 착실히 돈을 모아서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셉, 자네 약혼했다면서? 네? 결혼은 언제쯤 하나? 가을쯤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런데 자네 무슨 소문 못 들어봤어? 아니요. 그러면 안 듣는 게 좋아. 아저씨 말 끓여놓고 궁금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무슨 소리인데요? 이거 말해야 되나? 그래? 곧 알게 될 테니까는 얘기하면서 전에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면서? 젊은 요셉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껴 사랑하고 손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니, 이거 뭐 기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왜?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람은요, 기쁜 일을 만나면은 얼굴에 웃음이 꼽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자랑이 쑥 나와서 그 일을 드러내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은 얼굴이 까칠해지고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게 상례입니다. 더구나 억울한 일을 만났다? 얼굴색이 변하고 분통을 터뜨려서 그 마음을 몽땅 드러내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일반인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저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러내지 않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분한 일을 만났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 가만이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드러내고 이걸 그냥 화를 내면은, 그 당시에는 약혼자가 애를 가졌다고 그러면은 이건 돌로 누구라도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손해는 다 혼자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만히 그 일을 드러내지 않냐고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인격입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넓은 마음의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 사람이 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든 사태를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확 다 뒤집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손해를 보고 모두가 다 상처를 입습니다. 나 하나가 그냥 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그 성품으로 처신할 때에 공동체가 살고 집안이 살고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으로 잘 대처하는 그런 배움을, 깨달음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심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일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무슨 잘못이 없나? 그러면서 사람을 대해서는 입을 탁 봉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대해서는 입을 탁 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20절 중반을 보니까는 응답이 옵니다. 다윗에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잘못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내시는 과정이다. 그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환히 밝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덤비지 말고 어려운 일, 큰일 만났다고 당황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요셉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일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는 기도할 힘까지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최정원 씨가 십자가를 바라봄이라고 하는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자기의 아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참 놀라운 모습인데요. 주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요셉이 그 되어진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지시가 왔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너 이전에 결혼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으로서는 이제 그 약한 여와 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사명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았을 때에 어쩌면 부담스러운 일일지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기 요셉도 그대로 똑같이 말씀 보니까는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을 해야 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내 생각을 접고 믿음을 주장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큰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능력은 기도함으로 받잖아요. 그러나 순종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것, 이 신앙의 공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능력은 기도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비교해서 목적만큼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본문의 제목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또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구구한 산소리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하면 이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함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신앙 인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넓고 온유한 그런 그 마음은 예수님이 그대로 물려받으셨어요. 육신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이 생겨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 말씀이면은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또 한 분의 신앙의 귀한 귀감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인격과 이런 의로운 사람에 도달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